9장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8절까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풀장이라는 토론을 앞에 놓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눈을 뜨게 된 소경이 예수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했다고 외치고 다니자 유대인들이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소경을 고친다든가 안등병이가 일어난다든가 문둥병이 고쳐지는 정도의 큰 기적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종들만이 하는, 하나님이 그의 종으로 부르신 사람이라는 어떤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물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에도 곤란한 편입니다.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는데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는 날이면 자기네가 하나님과 반대편에 손자들이 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을 해야 되게 생겼는데 나타난 현실을 보면 부정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 사람이 눈을 뜨고 있습니다. 너 가짜로 눈 떴지?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 다시 감어. 그 말은 안 됩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으로서 부정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럴 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난 때부터 정말 소경이냐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한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얘기는 예수님하고 이 소경하고 짜고 원래는 소경이 아니었는데 소경인 척하고 이제 시간을 맞춰서 짜고 눈을 감고 지나가면 예수님이 저 소경을 불러와라. 그러면서 가면 쏘라. 좀 혼나지 않았겠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부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정은 정말 예수가 내 눈을 뜨겠느냐. 어느 네가 힘을 주고 약하게 떴더니 떠진 거 아니냐. 또 기적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걸로 하고 예수가 한 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두 가지 공갈을 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데려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부모들이 딱 눈치를 보니까 정말 완전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만수무강의 부장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눈치를 보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직접 물어보시죠. 다 컸는데 이제 사건이 이제 얼마 갔습니다. 본인에게 묻습니다. 정말이냐? 눈은 처음 떴지만 눈치는 이미 생겨가지고 이거 말 잘못했다가는 눈 뜨자마자 세상을 하직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 하여튼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옛날에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그것만은 사실이지. 왜 성경이 왜 요한복음 9장을 이렇게 열심히 세밀하게 기록해야 했느냐 하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9장은 8장이라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장이고 남겨진 장이라고 보시지 말고 성경을 기록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려는 생명과 진리들 객관적으로 제시해가지고 알아먹는 사람이 없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도 모르고 진리를 얘기해도 자유를 제안해도 아무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진리고 장인 것을 지적하자 모두 돌을 들어서 지적한 자를 죽이려고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그 다음에 9장으로 나오는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다는 것이 다른 사람 아닌 그들을 빗대는 얘기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사건 자체가 우리가 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보고도 누군지 모르는
빛이 무엇인지 모르는, 생명을 제시하되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입니다. 한번 옛날에 본 적이 있다 눈을 감았으면 말을 하면 상상이 되지만 날 때부터 장님이었으면 도대체 빛이라는 게 있겠어요? 빛이라는 것은 있지 않는데 뭐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빨간색은 따뜻한 감이 있고 파란색은 맹맹한 기운이 돈다 그러니까 만져보고 이게 무슨 색이요? 빨간색입니다. 근데 왜 내가 보이지 않죠? 만져보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색입니까? 이거 파란색입니다. 내 손이 굉장히 걸리지 않습니까? 그건 촉감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시력으로밖에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여기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자는 그가 구원을 요구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요즘 시중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도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는 서로 같은 말을 하면서 틀리다고 얘기할 위험이 있고 은혜를 얻고 있으면서 자랑을 하는 성경이 지적하는 잘못된 길에 스스로를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든 은혜로 얻든 무슨 상관이냐? 상관없습니다. 정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으셨고 예수를 알면 그걸로 속합니다. 거기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확인하는 문제에서는 심각하게 싸움이 생깁니다. 확인해서 안 되면, 확인해서 견해가 다르면 한쪽을 이단이라 그러든가 한쪽을 가짜라 그러는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오늘 상당히 시급하게 될 필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손을 들거나 끄떡일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내일 아침 천국에서 눈뜰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건 없습니다. 큰일 났죠? 이게 잘못 찾아올습니다. 저는 이런 건 자신 없습니다. 오늘 죽었는데 내일 아침 눈을 떴더니 천국인 자신은 없습니다. 이런 자신은 있습니다. 지금 죽으면 지금 천국에서 눈뜰 자신은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어디 가 계시려고 그래요? 말하자면 인간 말장난이죠. 그게 그거죠. 뭐. 내일 아침 그러면 눈 뜨는 시각의 일반적 시간이니까 내일 아침 천국에서 그러지 무슨 눈 지금 죽었으니 지금 눈 뜨나 뭐 내일 아침 뜨나 모레 아침 뜨나 그게 싸움거리 물론 아니죠. 예. 바로 그런 말이 갖는 수사학적 표현, 말이 갖는 균형의 제한성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을 하다가 그런 놓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오늘 이 사건을 놓고 해야 됩니다. 35절 오늘 읽은 본문으로 가시면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니? 대답을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잘 보세요. 믿고자 한 때에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했지 그가 누구시오니까라고 지칭한 그는 누굴까요? 그는 물론 예수님입니다만 지금 예수를 저보도 알아먹지 못하는 이 사람한테 그는 누굴까요? 눈을 뜨게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눈을 떴을 때 그가 예수를 봤다는 얘기입니까? 못 봤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사건으로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에게 눈을 뜨게 해주는 분이 예수라는 건 압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 사람이 가르쳐줬겠죠, 뭐. 그렇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옆에서 본 사람들이 말을 해줬겠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상황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 없는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아는 것보다 옆 사람이 더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표현은 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죽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죽은 자냐면 우리의 선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에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내가 실제로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내 눈을 뜨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옆에 와서 마냥 칼을 들고 눈꺼풀을 떼고 신경을 회복시키는 수술을 감지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실제가 그에 대해서 그를 살려내는 작업을 그가 언제부터 감지합니까? 생명이 돌아와서부터 감지하지. 생명이 죽은 실체로부터 생명이 돌아온 과정은 그에게는 감각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큼 오해하는 일은 없습니다. 장님 쪽에서는 언제부터 우리가 눈을 뜬 것을 확인합니까? 언제부터 보입니까? 수술을 하려고 그럴 때부터 이미 빛이 보여요? 그런 법이 어딨어요? 수술이 끝나야 보인다고요. 과정 동안은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 받으러 왔으니 여기서 다지기만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드시면 그래도 괜찮아요. 하여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하여튼 다 들으셔야지. 나중에 중요해요. 중요하죠, 주전자는. 중요합니다. 아까 돌았죠? 그 뒤에도 눈이 있어요. 사회자 전도사가 이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돌아서 한 신경을 떨었어요. 은혜지요, 은혜. 얘기할 수 없어, 은혜. 이게 다 은혜인데. 그래서 이 담임 목사 자리가 가운데 있는 이유는 단전에 돌아서 안 보이게 가운데 해놓는 거예요. 감대상을 왜 크게 하느냐? 숨어서 돌려고. 우리가 이 구원 문제를 논할 때마다 지금 어느 부분 갖고 제가 이 시비를 걸고 있느냐면 예수를 믿으라. 믿어서 믿음 결과로 구원을 열매로 갖는다는 발상이 너무 유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 생각은 이럽니다. 구원을 무시해서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이겁니다. 또 하나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거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로되 구원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남은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품을 개인적으로 갖느냐 안 갖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믿으라고 얘기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좀 써버려야 돼. 로마서 10장으로 가고.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통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금과 같습니다. 잘 보시죠. 이 성경 종종 전도의 근거로서 인용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단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 얘기로 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어떻게 믿지 않는 분을 주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죠? 믿지 않는데 그냥 장난거나 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주라는 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라는 건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거기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왜 믿을 수 있겠느냐? 뭐죠? 듣지 않았는데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내용은 혼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어떻게 내용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전대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해야 그냥 듣고 믿고 시인할 거 아니냐. 잘 보죠. 맨 처음에 전도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 맨 처음에 전도한 사람 누가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알고 그것을 남에게 전해서 그로 믿고 신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최초의 신자는 누굽니까? 누가 있어? 누가 가르쳐줘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2 제자들이 아니었겠는가? 혹은 예수님 자신이 맨 처음 가르치지 않았겠느냐? 아니죠. 요한복음에서 지금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게 뭐죠?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르치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죽으러 왔다고 됐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얘기는 무엇 때문에 등장하죠? 안 되지 않느냐의 확인이었지. 가르쳐서 됐으면 안 죽어도 됐었을 텐데, 가르쳐서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면 누가 그런다고요? 누가 그런다고 그랬어? 문선명이 하는 폭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어느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는 생명을 설명하고 말했더니 이런 있습니다. 그러고 온 사람이 있으냐 말이에요. 그건 없습니다. 동서가 강조하려면 그거 아닙니까? 이건 안 된다. 나는 처음부터 죽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은 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왜요? 시체들이 뭐라고 방송을 해요? 시체들 이양 앞으로 가. 그래? 시체들하고 무슨 대화가 되냐 말이에요. 영상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시체의 생명을 넣는 자가 시체라고요. 이 말씀을 오야 누가 들을 수 있었습니까? 누가 믿을 수 있었으면 누가 부를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습니다. 단, 이 사건에는 이런 문제가 물론 복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시는 자녀들, 이미 믿는 자들의 간증과 전도를 통하여 그 역사를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사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하고 그 이후에 평생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아쉽죠.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면 이 싸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벌였습니다. 영란씨 우리 고린도전서 할 때 기억 안 납니까? 천연이들 와보시오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현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무엇으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라는 것은 방법론이 아닙니다. 그건 메시지입니다. 전도를 하면 구원을 얻는 근거와 납득의 최소한의 대단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다른 것들의 지혜와 지식 갖고는 하나님께 올 수 없으므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무엇을 설명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의 누군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도가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수준과 지식과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증명으로 전도를 돌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감동이 없는 세계에 목사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심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당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깨름질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십니까? 기억하셔야 될 건 겁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신앙 근거는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기초로 하고 그것을 큰지 막상하려면 우리는 몹시 자존심 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실력이었다는 사실을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나가서 이렇게 외쳤습니까? 당신 구원 확신 모르겠네. 거봐. 예수를 믿으면 다 같은 줄 알아. 이 머리 차이가 있다고. 하여튼 예수는 믿지. 네. 그럼 성경도 믿지. 네. 그럼 성경 요한계시록 23장 2절에 보면 전도하는 사람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 돈 온다고 믿지. 네. 따라해봐. 네. 이제 너 확신하던가. 확신 있지? 모르겠네. 내가 이 때문에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 23장 3절 4절 봐 이번에. 의심하면 큰일 난다고 되어있지. 네. 제동경 22장까지 봤어요. 물론 극단적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가 너무나 쉽게 한 사람의 재주와 재능과 하나님 앞에 특별 취급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기쁨들은 본인이 아주 쓸모없는 자는 아니었다는 확인으로 너무 많이 오용됐습니다. 오늘날 구원 확신 방법은 저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날이 꼭 구원 얻은 날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7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가 눈을 떴더니 뭘 봤다고?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인식해요 지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더라고요. 눈을 뜨는 작업과 눈을 떠서 본 것을 인식하는 작업과는 상당히 시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키우던 자녀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를 처음에 낳으면 소경으로 낳다가 일주일 만에 눈을 뜹니까? 그런 게 있어. 새라든가 강아지들은 그렇게 합니다만 사람은 언제나 나면서 눈을 뜹니다. 언제 보죠? 며칠쯤 걸려요. 뜬 눈을 가지고도 보는 데만 빠르면 사흘, 오래는 일주일도 걸립니다. 그럼 자기가 본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자기가 본 게 뭔지를 아는데 얼마나 걸려요? 평생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선풍기다. 유치원만 가면 압니다. 유치원 이전에 알죠. 이게 꽃이다. 알아요. 그럼 이게 다 한 걸까요? 이게 국화입니다. 국화는 다 같은 국화인 줄 아십니까? 보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걸 보고 손종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아직도 사카놓게 먹는 겁니다.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모모님같이 생긴 것이요. 이건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흡사한 길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구원을 얻었는데 자기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인식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인식한 사람이 있고 인식 못한 사람인데 인식이라는 작업은 하나님께서 꼭 주시는 축복의 경험인 것이 사실입니다만 동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구원 얻은 것과 확신이 동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통 통계적으로 인간이 믿으시는 분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말다 뭐 이렇게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으러 왔다 말았다 부모 따라서 올 수 없이 갔다 왔다 뭐 고등학생부터는 이제 뭐 거긴 뭐 이쁜 학생들도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때라고 특별히 꼬집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왕왕 있는 정도 아닙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날이라고 짚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사건이라고 짚을 수 있는 사람 물론 행복합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저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구원하겠냐면 제가 기억나는 어떤 과거로 돌아도 그때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제가 없습니다. 그 동기와 습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알고 그 속에서 누렸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는 상당히 긴 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먼 젊음은 귀한 길에서만
서정주 씨를 인식을 합니다. 사람 참 안 된 사람이에요. 북한은 볼 줄 아는데 십자가를 볼 줄 몰랐어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인식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생애를 제가 아주 커다랗게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사건 11장부터 등장을 해서 상당히 많은 장에 그의 생애 할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못 두고 22장까지입니다. 22장에서 그는 100세에 난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죽이려고 바치러 가서 바치러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을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를 떠날 때부터 믿음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아브라함이 우리 지금식으로 구원의 확신과 내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언제 하냐면 15장에서 합니다. 그러면 15장 앞에는 뭐가 있어요? 15장 앞에는 14장이 있어. 얼마나 쉬워요. 14장 앞에 뭐가 있어요? 13장, 그 앞에는 12장, 그 다음에 그 앞에는 11장.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다고요? 11장부터 받습니다. 이몽사몽간에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것을 명령받고 하란에 갔다 또 명령받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애굽에 가고 롯과 헤어지고 가나안 전체 통일하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늘 강섭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그의 입으로 네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15장이고 성경에서는 언제든지 믿음의 샘플을 터치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15장 사건을 맨 첫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11장에서 구원 얻은 겁니까? 15장에서 얻은 겁니까? 복잡한 일이죠. 11장도 옳고 15장도 옳습니다. 15장은 시간과 실존적 차원에서 구원 얻는 시간입니다. 11장은 하나님 쪽에서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11장도 안 해. 언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그러죠? 언제부터? 태초부터. 만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하신 것을 중간에 그만두시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말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실제로 구원이 어느 날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이라고 도장 찍어준 날이 어느 날이냐 그러면 우리 속에서 보자면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날인 건 많은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왜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시작하신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고 싶으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너무 강조하자 우리는 마치 누가 먼저 따먹는 싸움을 해버렸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고 버리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도무지 설 자리가 없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가 될 흐름을 이미 갖기 시작했다는 무서운 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습니다. 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이제부터 그를 맞이하기로 결단했거나 선택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신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입술에서 받아내고야만은 행복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가 선택한 모든 자들의 이 고백을 받아내고야만 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은 어디 있어야 마땅하냐?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할 때는 눈을 썼느냐 안 썼느냐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썼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종종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에 와서 앉은 것이 이미 구원 얻었다는 표일 가능성이 99%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 문제라면 인상을 쓰고 아파트에 가서라도 앞집에 벽패가 붙어있으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요. 아마 드라큘라인가 보다. 그러는 분이 어느 날 교회에 나왔어요. 그 교회에서 말은 이렇게 하는 거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그게 예수를 믿기로 하셨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참 은혜로우시지.
이분을 이기셨군요. 그분이 속으로 이래. 이구들 있네. 내가 오늘 골프를 가야 되는데 마누라가 또 바가지를 들고서 요에 가시기로 하고 바가지로 오후에 하나님 마음으로 골프 치러 가려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 마음을 묻죠? 그렇게 속으로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와 계시는 분 중에도 뭐 여러 분 있습니다만은 이름은 제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언제나 우리가 옳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말이죠. 자기 아내에게 변명할 거리라도 이걸로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말을 당신 요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당신 거울 한번 잘 뒤다봐. 나니까 대리인 사는 거야? 당신 지금 댕댕 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이 들어서 이쁘는 건 남자야. 아까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러신 것이 엊그제 아닙니까? 뭐 저만 한 것 같이 쳐다보세요. 그거보다 더 악랄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남자가 하는 게 신양이가 끼어가지고 그러던 게 엊그제입니다. 그러던 바람에 어느 날 친구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바람에 등에 덮을게.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인간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심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항상 다른 어떤 종교에 대해서 인간은 적대심을 안 가지는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적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도덕적 윤리적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부의 죄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꼭 거부감을 가지고 그각 무도하게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같은 핑계라도 그 핑계를 대면 그 사람은 이미 어떻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됐다고 되면 좋아집니다. 그냥 그걸로 뭐 여러분을 무리하게 항복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훨씬 구체적인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근심을 하고 있지 않나 살펴보시죠. 야, 그러면 이렇게 한다. 이거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보니까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다 오는 거 아니겠는데 야, 이거 어느 날 하나님 나보고 이건 아니야 그러면 어떡하지? 노종을 했대는데 내가 이렇게 그래도 하나 주일날이라도 꼬박꼬박 지키는데 하나님 오늘 이건 아니죠 그러면 어떡하지? 노종이라는 게 지금 뭐냐고 골치 아프게 그냥 교회에 10번 이상 나가면 지켜주기로 하지 저는 지금 너희들 못 가겠어. 그럼 못 가겠어라고 얘기해도 해보세요.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훨씬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투표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어 내가 얼마나 감정적인 열정을 바치는가, 그가 요구한 것만큼 사는가 하는 다른 것들을 진시에서 자신을 확인하려면 이상한 상태 속에 말려들어 있다 이겁니다. 아닙니다. 오늘 어딘데 가장 굵은 근거는 꼭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맨날 등산에 가면 가득한 거예요. 어디서 누가 으악 그러면 몰라도 그 멀쩡한 힘이 끊어질 것 같고 밥을 먹어도 그 가끔 돌이 안 씹히면 이렇게 할 것 같고 돌이라도 씹히는 게 훨씬 편해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이젠 됐다. 아니 이젠 오늘 받을 벌을 받아준다. 이젠 됐다. 아무것도 없으면 집에 오면 차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집에까지 왔으면 사자가라도 경기할 것 같은 예. 그것만큼 확실히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불신자는 말이죠. 그런 생각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러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버린 겁니다. 너도 예수 믿냐? 이야, 참 안 됐다. 너 그 돈 나 안 줄래? 그럼 내가 그냥 너 그냥 생명보험 들어줄게. 내가 하나도 안 떼먹을게. 이야, 너 참 변했다. 너 결혼 누가 하고 있니? 이야, 절대 우리는 하나님 쪽에 공정도 호기심도 행복도 안 하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오셔서 고쳐놓고 보는 싸움, 이 싸움입니다. 그래놓고 어느 날 그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날이 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 어느 날 우리가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는 우리가 날이 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구원 얻었다고 박수친다고 들고 다니며 내가 흘린 세계 눈물의 그람 260g
누구든지 흘리는 눈물만 있으면 받아서 제거해요. 여기에 못 묻히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마지막으로 확증할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으로 갑니다. (53장 1절)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희생의 제물이 되며 순환을 당하실 것인가를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사건에서 누가 이해하고 알아먹었으면 믿었느냐? 아무도 없다 그럽니다. 그는 뭘 하러 오셨느냐? 어디부터 볼까요? 4절부터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주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완료형입니다. 그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맞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찔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그때? 아무도 아는 게 없고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아무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당하는 일이 우리 건인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이미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를 씻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그가 죽으시고 찔리시고 당하셨다고요. 6절 보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같은 죄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잘 보시죠. 담당하셨다. 우리가 그를 믿어서 우리 죄를 씻어준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를 바라보지 않고 관심을 갖지도 않을 때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서 끼고 가게 했다고요. 8절 보시죠.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니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장치하셨은즉 그 영혼을 색번 제물로 드리긴 주며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날은 질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킨 하나님과 그 일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지 그 혜택을 입을 우리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방관자도 아니고 거기에서 전혀 모르는 딴 동네에 있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고요. 누가 그를 중요하겠으며 누가 그를 쳐다봤으면 누가 믿었으면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상상이나 했었을 수 없느냐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가 여호와의 뜻을 이루셨다고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어떤 일도 그 일을 그가 죽어서 일을 고쳐놓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기도 알아먹었습니까? 가르쳐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무엇을 결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을 곰곰이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감각이 있는가를 보세요. 얼마나 감각이 있는가. 무엇을 내가 내놓아서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내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실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꼭 합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럼 오늘부터 배탄을 쳐도 되겠네요. 내놓지 않아도 살피신다니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창세기 전설을 하나 쓰려고 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배탄으로 놓으셔도 구워놓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단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나누고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는데 놔두는 근거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기의 금쪽 같은 자녀를 뱃속에서 둥글고 있는데 놔두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알았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인생을 위해서
경고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인 것을 행복합니다.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라 믿게 하신 하나님의 간섭과 기도하심과 넘치는 사랑과 긍휼이 십자가와 그 위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두들겨 깨우셨고 실체 같았던 우리를 인생시키사 감히 아버지를 우러러보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며 이 세상이 무엇이고 오는 세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드디어 알게 하셨습니다. 이 안 것들을 우리 마음에 알아서서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충성하도록 열심히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제는 발을 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간섭하심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뒹굴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앞에 긴장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부를 때 행복하여 칭찬 받으며 축복 받으며 상급 얻으며 인정하는 길을 걷도록 우리의 심령들을 지혜롭게 하시며 즐겁게 하시며 행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